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도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를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예배의 자리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또 다시 한번 무장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모습으로 그 말과 행동과 선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부터 수요 전도대와 중보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수요 전도대의 그 발걸음 가운데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로 만들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수요 전도대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공동체와 또 각자의 개인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보기도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무엇보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중보기도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자주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뽑아보자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등장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모든 제자들을 예루살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북쪽의 가이사랴 지방으로 함께 데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이,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 마르다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마르다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공통된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베드로가 내뱉었던 그 담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위에다가, 그 공동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의 상황은 이러한 믿음, 이러한 고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여러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그리고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교리가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현혹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 요한은 늘 강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그 올바른 믿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런 모습들을 잘못된 가르침들로 이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함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지극히 악하고 부패한 그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한 성자 하나님과 더러운 육체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스도께서 뛰어난 인간이었던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그 세례받을 때 잠깐 임재하셨다가 그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떠나셨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였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고백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심으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연약한 죄인들을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죠. 기독교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가 바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또한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라고도 불리는 에비온파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간으로 생각했죠. 그저 이 사람들 중에 조금 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람, 그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지혜가 많고 탁월함을 겸비했던 이 예수라는 유대인 청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소정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그렇게 그 땅에서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시켰던 이단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런 엉터리 같은 가르침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여기에 현혹될 수 있나 라고 들리시겠지만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이게 마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성자 하나님의 사람 되심, 성육신 사건을 이해할 수 없었던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 수준에 맞게 억지로 해석해서 그럴듯하게 가르침을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현혹된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갔고 올바르지 못한 교리와 신앙을 붙들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 외적으로 큰 어려움과 문제에 늘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런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분명한 목적을 복음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0장 3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받아 듣고 읽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저 위대한 유대 청년 한 사람, 탁월한 선지자 한 사람,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갖 이단들의 공격과 현혹들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또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온갖 시대의 문화와 흐름과 가치들 속에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여는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 선포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가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1절부터 3절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여는 서론이 있다면 1절부터 3절이 서론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요한은 이 서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창조주가 되시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부터 하고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바로 온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고 선포부터 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믿어달라 설득하거나 애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좀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것 좀 알아달라고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시죠. 그저 그 모든 사실들을 선포하실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 되심, 창조주 되심, 그분이 말씀 되심을 그저 선포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게 없다 라는 선포를 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담고 있는 창세기 1장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설득하거나 애원하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내 삶, 내 가족들의 그 모든 삶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할 뿐이지요. 설득하고 애원하는 것은 무능력한 거짓 신들에게나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저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실 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근거, 과학적인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좀 보여달라고, 그럼 나도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런 교만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세상은 이미 요한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장 10절을 보면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기독교가 전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데 이 세상은 그 창조주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저 그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만함과 엉터리 같은 모습을 늘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악하게도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 증거를 달라고 반박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증거를 보여달라는 이 세상의 그 반박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제시해 주면 됩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죠. 세상에 그럴듯한 문구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뱉은 어떤 문구, 이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놀랄만한 가치나 상식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그리고 조금도 헷갈리지 않게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되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품었던 그 목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온갖 공격과 현혹과 시험들이 계속해서 밀려오게 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종교를 믿냐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그거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현혹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정말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에 맞춰서 볼 때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로 있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때때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무뎌지게 될 수도 있지요. 어쩌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완전히 넘어가서 신앙을 내던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심령을 향해 선포하는 이 사도 요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당연히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고 하여도, 세상으로부터 그럴듯해 보이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밀려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또 강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통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온 성도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을 흔들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참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을 내던지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요한복음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선포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과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한 시대 가운데 다른 것으로 이 시대를, 내 삶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